우리 교회 찬양은 언제 들어도 참 좋습니다. 앞서 찬양팀의 찬양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참 영감 있는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생명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 말씀의 기적,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문제다. 인생은 문제다. 제가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이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 문제 만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와 씨름합니다.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이제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와 또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도 풀어집니다. 이제는 좀 행복하겠거니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삶을 엄습합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실험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문제와 실험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실험했습니다. 풀어졌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그마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도 좋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물질의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이 부모의 속을 상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실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부부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관계를 잘 회복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직장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같은 문제도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시골에서 고향에서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나 어디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정말로 끊임이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저 문제가. 그래서 러시아 문호로 유명한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 인생이다. 고난의 터널을 끊임없이 만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터널을 만났습니다. 터널이 지났습니다. 밝은 세상,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순간 또 다른 터널이 나타나서 또 밖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터널을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터널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고 또 터널을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종착역인 부산역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고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삶을 마무리하는 그 같은 지점에 서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 인생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리라 그리 여겨집니다.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원치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천국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이 같은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 이것이 관건인데 어떻게 인생의 문제, 갖가지 문제들, 이 문제, 저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형제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이 같은 문제를 풀어가며 이 땅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 같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이 필요하지요.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어 문법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 같은 그 과목에 맞는 공식을 적용해야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고 문제도 빨리 풀 수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 때 국어 문법을 적용시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고통의 시간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어 문제를 풀 때도 수학 공식을 대입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학 공식, 1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3차 방정식 공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의 공식이 필요한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문제를 풀어가는 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같은 공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학 문제를 국어 문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 그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놈을 끌어서 나한테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혹여 누군가가 왜 그러느냐라고 묻으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허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명령에 2명의 제자가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단순한 사실, 단순한 내용 진술에서, 물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진술을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의 공생애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푸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생애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다. 질병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푸시고, 가정의 문제를 푸시고,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와 그리고 목마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온갖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짐, 그 같은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생애가 바로 공생애이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풀으셨다. 주님의 생애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풀어진 날입니다. 이 같은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날, 부활되는 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날,
그냥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이거나 달걀이나 준비하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주일이 아니라 이 같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 같은 의미를 지니는 절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에 매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이 매여 있고 자녀가 매여 있고 영혼이 매여 있고 매여 있는 것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절기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믿음의 생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음의 부활을 하신 그 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에 이 절기에 그 같은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짐이 뭔가? 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동안교회와 높은더 성의교회에서 10년 이상 동안 함께 동역했던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간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안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지금 암에 걸렸다는 것과 30여 년 전에 암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치료약도 많이 개발되어지고 의술도 개발되어져서 웬만한 암 걸려서는 수술하면 낫겠지, 방사선 치료받으면 되겠지, 항암 치료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느긋한 마음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여 년 전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바로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이분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고위 관료로 은퇴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같은 암이 발병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온 가족이 깊은 시련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권면하신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암에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리셨어요. 주님 풀어주세요. 암에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생명을 사용하겠습니다. 건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같은 일이 생긴 지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 그냥 초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한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존해 계세요. 동안교회와 높은더 성역의 사무장이죠. 사무장으로 25년 이상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동안교회 행정이 아주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하여 높은더 성의교회와 거기에서 분리된 교회들이 정말로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하여 분립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동안교회 행정과 그리고 높은더 성의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한국교회 기감이 된 그 배경에 그 밑바탕에 이 집사님의 헌신과 이 집사님의 봉사를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이 일의 정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발병했을 때 제 교구였거든요. 제 교구.
그래서 그 같은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금연했던 말씀, 주님 풀어주세요.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대로 된 것이지요. 저는 이 같은 간증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통찰을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 풀어주세요 하는 것과 하나님 풀어주시면 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채워주시면, 풀어주시면, 해결해주시면, 구원해주시면, 이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면 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이지요. 그냥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뭐 하려고? 여러분들, 저는 교인들의 기도 가운데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기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멘이 되지 않고 그 기도 내용에 대하여 왠지 딴지를 걸고 싶은 기도 내용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입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요. 왜? 뭐 하려고? 이미 가진 게 많아요. 이미 충만해요. 지금 뭐냐면 썩어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쓰지 않고 재해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30배 달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60배 달라고 그래요? 이미 충분한데, 먹고 살만한데, 그것으로도 평생 먹고 살만한데,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도 알아요. 지금 뭐냐면 30배가 필요하고 60배가 필요하고 100배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 분들이 그런 기도할 때는 은근히 그런 딴지를 걸고 싶어요. 왜 그러지?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베풀 생각은 안 하고 있는 데다가 또 더 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풀어주세요. 뭐 하려고? 왜 그러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수치를 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간증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쳐주셔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원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한 사람, 형통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내게는 이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풀어주셔야지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같은 기도에 족쇄가 채워져서 평생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 같은 두려움이 휩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절대로 그 같은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기도를 하면 풀어주시고 그 같은 기도의 사명, 그 같은 뭐냐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잘 되리라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10의 9조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10의 1조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만 가지고 살아도 열의 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고 더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제 자식이라고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이 바람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의 1조만 가지고 살아요. 10의 9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 사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의 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나눔에 살아요. 섬김에 살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 그때서야 30배, 60배, 100배의 의미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지요. 질병에 묶여 있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물질에 매여있습니까? 사업이 매여있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풀어주세요.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같은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시고 넘어가셔야 되지요. 부활주일 맞이했는데 풀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묶여진 차로 또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가셨지? 그것도 새끼 나귀를. 좀 폼 있게 좀 가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키가 크셨다 그래요. 나귀를 타시는 모습, 그 나귀 가운데서도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 그거를 타신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뒤뚱뒤뚱 걸으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폼이 나질 않잖아요. 차라리 걸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성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순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말씀이 본문 11장 전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나오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 섬기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과 비교 대조되고 있는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나오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집권자들, 왕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같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바로 예수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42절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왕으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행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차하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법 없지요. 말을 타고 가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말, 가장 큰 말, 가장 힘이 있는 말, 갈기를 확 휘날리고 사람이 봐도 정말 짐승이지만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위험이 있는 준마, 백마리든 아니면 흑마리든 그 같은 말, 온갖 장식을 다 치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멋있고 근사해 보이는 그런 말 타지 않겠습니까? 문무백관을 다 거느리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을 타고 온갖 병기로 무장한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받으면서 행차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의 행차 모습이라는 걸 누구나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한테 힘이 있어. 너희들 까불면 안 돼. 까불면 너희들 죽어. 반항하지 마. 저항하지 마. 너희들은 나한테 반기 들면 안 돼. 철저하게 나한테 항복해야 돼. 나한테 복종해야 돼. 너희들 짐승이야. 너희들은 무지렁이들이야. 철저하게 낮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은 나한테 사는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같은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게 저 같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갖고 있는 행차의 메시지라는 얘기지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러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멋있게 행차하실 수 있잖아요. 이 땅의 말이 아니라 천말을 동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시종백관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행차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행차 앞에 어떤 사람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겠습니까? 다 숙이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키가 크셨다 그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귀 새끼는 아주 자그마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없어요. 뭐냐면 키가 크신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 새끼가 걷는 폼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뒤뚱 걷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웃음이 터져 나오고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얘기지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종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인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우리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종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종이에요. 종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는 게 맞는 거지 종이 말을 타면 안 되잖아요. 종이면서도 말을 타게 되는 것은 자기가 종이 아니라고 하는 자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것과 아니 다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이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말을 절대로 거부하는 것이지요. 나귀 새끼를 스스로 타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읽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맞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결론이 뭐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리가 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뭐입니까? 겸손의 마음,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뜻을,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나의 종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매일같이 매일 새벽같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년에 피택 선거에 대한 기도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새벽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피택 선거가 교회에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오히려 교회를 퇴보시키게 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같은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만하게 처리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1년 전부터 기도해도 이미 늦다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존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항존은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이어야 됩니다. 성김의 종이어야 되고 고난의 종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존은 종으로서 나귀를 타야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귀를 타고 성김의 자리를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바로 항존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만일 항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탈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타려고 하고 폼 재려고 하고 호령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막 펼쳐내기 시작하면 그 같은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직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피택이 되기 전에는 나귀 새끼를 탈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임직을 받게 되면은 말을 자꾸 타려고 그래요.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되면 바뀌어버려요.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되면 바뀌어버려요. 서리 집사님일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사둔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지요. 저 자신도 그렇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정말로 비극 중에 하나가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것.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임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호산나 호산나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막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서 어떤 사람은 뒤에서 자기 겉옷을 펼쳐가지고 막 깔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았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며칠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들이 변심해요. 배반해요. 배신을 해버려요. 소리가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할렐루야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여러분 소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아의, 우리 인간 실존의 자아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결심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악인들의 깨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깨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깨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왕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같은 악한 깨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왜 이처럼 악한 깨에 쉽게 넘어갔느냐? 그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나,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공이라는 말도 나오지요. 나귀 새끼라는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어떤 모양일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본인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예언의 말씀에 따르고 예언의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 고백했지만 이미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무리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예언의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의 행차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라고 한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지요. 그렇게 배반하거나 변심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그렇지만 저게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이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할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쫓을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이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의 길인지 아닌지,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악인의 길이구나, 죄인의 길이구나, 이거는 오만한 자의 자리이구나, 내가 여기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분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에 여러분 평화에 대하여 종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샬롬, 신약의 에렌의 의미는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를 해코지를 못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지요.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사람도 날아가고 차도 뒤집히고 집도 허물어지고 담벼락도 넘어지고 아름드리 나무도 뽑혀가지고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정말 심각한 태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 밑에 자그만 종달새 한 마리가 눈을 끔벅끔벅거리며 있어요. 요게 여러분 평화예요. 평화. 왜 그런지 아시죠? 바위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바위에 힘이 있습니다. 태풍의 힘이 있어요. 태풍의 힘이 바위의 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풍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뽑히고 날아가고 파괴되고 무너지지만 이 태풍의 힘보다 더 힘이 센 것은 태풍의 힘에 어떤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 같은 뭐냐면 태풍의 힘보다도 훨씬 힘이 뛰어난 큰 바위 밑 속에 가만히 있으니 이 새가 여러분 그 바위의 힘으로 인하여 그 바위의 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이 종달새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니까요. 이 바위 틈에서 아주 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는 겁니다. 이 같은 이미지를 신앙의 고백으로 성화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실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같은 믿음을, 이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 사순절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고통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지 않으셔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